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겠사오니 하나님 흩어져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그 선교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사는 생을 위해서 주의 말씀이 승리하고 주의 말씀이 주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평안하며 질서 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거 중에 왈가 왈부라고 하는 그런 그 수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맞다, 틀리다 그걸 놓고 왈왈왈왈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왈가 왈부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하는 이런 논쟁을 가지고서 그들이 왈가 왈부했다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했다는 겁니다. 또한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두 부류가 서로 왈가왈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자격은 어떤가?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분인가, 우리들을 위하여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자격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모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최후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그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스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한 33절과 3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이 너무 분명하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곳에 오지 못한다, 그것까지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시는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또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한 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또 사람들이 그것을 오늘 왈가왈부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다 설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더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뭐냐 하면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퀴즈예요. 제가 퀴즈를 낼 때마다 너무 어려운 퀴즈를 내기 때문에 항상 힌트를 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목마름이 아주 심한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힌트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힌트가 또 나갑니다.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하는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어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옥과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퀴즈 두 번째 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경험하였던 지옥과 천국의 경험은 언제 있었는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옥과 천국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했던 이 지옥과 천국 경험, 그게 언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사건은 아마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그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죽도록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광야에서 생수를 먹은 바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넘치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무슨 명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풀로 지은 막사, 천막 같은 그런 생활. 그래서 6월절 때 경험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하면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추수 때에 이제 곡식을 다 거두어 가지고서 그것을 저장하는 것.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자, 초막절과 수장절 이 두 가지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그들이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이 그늘을 가릴 수 있는 풀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간증이 바로 초막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수장절인데 추수 때인데 그때 그 추수 곡식들을 나중에 거두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이와 같은 곡식은 절대로 거둘 수가 없었을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뭐냐? 바로 수장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 사건이죠. 사람들이 물이 없다 할 때 모세가 바위를 깨뜨려서 르비딤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과 같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바위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르단 지역에 가면은 바로 이 출애굽 경로에 이런 바위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모세의 바위라고 하는 르비딤에 있는 그 바위입니다. 어쨌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명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제사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에부터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이 7일 동안에 계속 물을 떠다가 뭐냐면은 성전에서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는 거예요. 부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이 없을 때에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제단에서 그 물을 붓는 의식을 지켜 행해져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실로암 연못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것을 잘 확장해서 잘 보존하고 있어요. 그 위치를 본다면은 바로 저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저 기드론 골짜기 밑에 있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제사장이 내려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는 성전에 와서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그렇게 예식을 행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37절과 38절에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물기르러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 기를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 흔한 한인말로 웽?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실로암 그 물에 가서 무거운 물을 들어다가 낑낑거리면서 와서 또 붓고 다음에 또 붓고 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배는 도대체 어떤 배를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분들 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코일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깊은 데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가 여러분들 폭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저는 조금 더 되겠지만 이 조그만 사람 해봐야 그 한 자밖에 안 되는 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보면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오묘하게 깊은 데가 어디냐? 그게 바로 사실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이 배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영혼, 깊은 곳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영혼 깊은 곳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 39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있는 참으로 소중한 생명의 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 드리자면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필요하듯이 죄 지은 자에게는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아무나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의 죄는 사람끼리 만나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미가서 7장 18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그 죄악과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만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37절, 38절, 39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의 삶,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삶 깊은 곳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계시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목마른 자가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저 목이 마른 자가 아니라 죄의 용서에 갈급해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내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정말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느냐? 정말 그 죄의 용서 때문에 갈급해 하느냐? 나오라. 너희들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돈 없이 값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용서의 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아무리 추하고 더럽더라도 다 쓸어버릴 수 있고 다 새롭게 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 있고 더럽혀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용서의 강입니다. 왜 용서의 강이라고 큰 강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강이기 때문에 그런 큰 강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생명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생명수가 차고 넘치고 흘러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강이 뭐냐? 그런 용서의 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용서의 강이고 성령의 강입니다. 이 용서의 강과 성령의 강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 하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강이고 생명수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 속에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용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각기 다른 또 우리들은 그러한 죄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죄들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는 그 큰 생명수 강물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강줄기가 그 생명수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큰 생명수 강에 그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용서의 강, 생명수 강, 은혜의 강, 사랑의 강,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큰 강물로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데 이것이 아무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것은 뭐냐?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이 성령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면은요, 이 성령도 우리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구주, 우리 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나를 살려주신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는요, 그분은 우리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것을 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생명 강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크게 더 많이 내가 경험하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 그 생명수 강은 내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오케이.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은 여러분들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른 일이 먼저 생각이 나서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을 섭섭하게 하도록 해버리면 우리는 너무 거룩한 것을 너무 소중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을 우리들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더 많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앞세워 나갈 때 성령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들은 늘 사랑하고 내 속에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드리고 준비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엄청나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수를 먹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고 내가 몰라서 실수한 부분 참 많고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생명수 강물, 그 용서의 강물을 오늘 나에게 먹게 해주시고 쉽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갚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용서의 강, 이 은혜의 강, 이 생명의 강을 다시 한번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시는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있고 때로는 몰라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들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